또 한 곳은 우리 각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실 집인 거죠. 처소라고 번역한 카토이 케테리온, 이게 그런 단어래요. 되게 길어요, 그죠? 카토이 케테리온, 기네요. 이 단어는 거주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잠깐 앉았다가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쭉 눌러 사는 거죠, 그죠? 눌러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처소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쭉 눌러 사신다. 언제까지? 평생 눌러 사신다. 하나님의 평생은 언제죠? 영원까지 쭉 눌러 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쭉 눌러 사시고 우리 각 성도 가운데서도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곳을 결정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고 바로 나라는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는 그렇다고 치고 나같이 누추하고 나같이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이 집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나 같은 것을 거처로 삼으신다고. 사실 집에 잠깐 누가 온다고 해도 후다닥 거실을 치우고 방을 치우고 막, 만약에 누가 손님이 아예 온다,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가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청소하죠. 대청소, 갑자기 안 닦던 싱크대 닦고, 화장실 막 락스 뿌려서 닦고, 변기 닦고, 뭐 화분 잎도 닦고, 그죠? 신발장 안 하던 정리도 하고, 막 안 되는 것은 오히려 막 뭘로 덮고 막, 그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막 덮잖아요. 덮고. 누가 오신다 그러면 그래요. 근데 그냥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와서 사신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집이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영원히 사시기로 했어요. 눈이 이렇게까지 동그래질 줄 몰랐는데. 예를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신다니요. 참 쉽지 않아요. 버거워요. 부담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담되고 버겁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계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가요? 문제.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셔요. 살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뭐가 불편한 게 혹시 없으실까? 이제 오세요는 끝났어요. 이미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불편한 게 뭐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뭐 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남제일교회를 55년간 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교회는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55년간 이 성남제일교회에 사시기로 결정하셔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뭐 쭉 계시니까 그냥 뭐 냅두자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성남제일교회를 처소로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성남제일교회에 늘 함께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혹시 우리 교회에 불편하신 점은 없으실까? 이런 고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꿔야 할까? 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내 안에 계신 또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뭘 좀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당시에 뭐였냐면 이 바울이 이방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실 읽은 이 본문 앞절의 19절을 보면 왜 이런 얘기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같이 나눠요. 그러니까 왜 그랬나 보니까 아마도 그들이 이방인이었다 보니까 아마 이 정체성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외국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다른 나라의 다른 종교와 다른 신을 믿는다는 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아마 그리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어서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간은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이방에 많았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내가 원조라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도 좀 있었을 것 같고, 혹은 스스로 유리천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린 이방인이야, 우린 여기까지밖에 안 돼 하고 약간 움츠려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가 자격이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 너무 악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자격이 있나 아마 혼자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했겠죠, 그죠?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이 아니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외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나그네도 아니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가 아닐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그들이 내가 성도가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얘기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맞을까? 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사고 많이 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음주 가무에 빠져갖고 내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살면서 이번 한 주 가운데도 제 가운데 그냥 뒹굴뒹굴 살았는데 그래도 교인이라고 내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교회 가도 되나? 예배 드려도 되나? 교회 봉사도 잘 안 하고 헌금도 잘 못했는데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남편도 교회 안 오고 자식도 교회 안 오는데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교회 나와도 되나? 다른 성도들이 나보고 욕하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 만든 유리천장에 우리도 부딪히는 일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사별하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뭘 좀 제가 교회 봉사를 부탁드렸더니 아유 저 혼자 있는데 뭘 그런 걸 하냐고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스스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남편도 없는데 내가 뭐 교회 가서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덕이 되겠어? No, 전혀 그렇지 않은데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혼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몇 번 가져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19절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읽으라고 하면 들통나니까 우리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19절 찾으셔서 2번 읽고 아멘 2번 합시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다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그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 몇 년 됐는데도 계속 새가족으로 불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새로 오셔서 한 2년 지나면 새가족이라고 안 불러요. 1년만 지나도 안 불러요. 왜냐하면 훈련하고 막 다락방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역하다 보면 이미 1, 2년 지나면 새가족이라고 안 부릅니다. 근데 지금 3년, 4년이 됐는데도 새가족이라고 불리우는 성도님들이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 눈에 잘 안 익어서 그래.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몇 년 됐는데도 다락방도 안 모이지, 뭐 이렇다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지, 교회를 등록하고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소속감도 잘 못 느끼고 내가 이 교회 성도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물음표 땡.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남제일교회 거룩한 성도 맞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 기존 성도님들한테도 좀 말씀을 부탁드려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느꼈던 이 영적이고 공동체적인 외로움은 스스로 만든 건 것도 있지만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의 태도에 의해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이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좀 한 번 더 인사해드리고 좀 품고 사랑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락방이 조만간 시작될 텐데 아마 새로운 얼굴, 못 보던 얼굴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락방 모이자 그러면 꼭 그분 혼자 저쪽에 앉아 있는다? 기존 모이던 분이 이만큼 앉아있고 혼자 저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처음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누구세요? 내가 못 봤네. 인사하고. 다락방이 그런 거잖아요. 가족으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같이 영적 공동체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힘들고 난 내성적이어서 아니야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요. 스스로 만들었던 유리 천장도 스스로 깰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래 함께 해오던 우리 동지들이 당연히 편하고 좋죠. 그거는 말해 뭐합니까? 그러나 편안함과 영적 교제를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내어주고 그 자리를 좀 내어주고, 그것이 성남제일교회 성도로 먼저 은혜를 누린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나 외인이야, 나 나그네야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들 되게 맹숭맹숭 하시거든요. 지금도 식당 가면 혼자 식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실 때는 좀 가서 같이 드세요. 제가 가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같이 가서 식사해 주십시오. 인사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 취소될 수 없어요. 성도의 자격 절대로 박탈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처소로 옮기시지도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또 나를 방치해둬서는 안 되죠. 그렇게 누추한 곳에 하나님을 계속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내가 누추하다는 걸. 그러나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꿔가야죠. 방이라도 한 번 더 닦아야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굳이 나 없어도 잘 사시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준비하고 결단하고 또 행동해야 할 때 것은 반드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처소라고 다 처소가 아니고 처소다워야 처소인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 준비했어요. 자, 두 종류의 집을 보여드릴 텐데 4장씩 보여드릴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차이를 한번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 한번 보세요. 둘, 셋, 넷. 자, 또 다음 이 끝이에요. 여기서 끝. 다음 거 4장이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집이 크다, 뭐 인테리어 잘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두 집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되게 지금 이상한 질문 하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답을 이 수요일 날. 하나는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는 진짜 집이에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모델하우스 같아요? 뭐 뒤에 거 모델하우스 같죠? 이뻐가지고. 눈으로는요, 뭐가 모델하우스인지 뭐가 진짜 사는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수돗물 틀어보면 알아요. 모델하우스에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쩌면 우리 집보다 더 비싸고 멋진 세면대가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면대의 용도는 뭐예요? 물이 나와야죠. 변기 물 내리면 물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모델하우스 안 내려가요. 냉장고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모델하우스 제가 안 가봐가지고 우리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모델하우스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대요. 그리고 아까처럼 요즘은 이제 실제 사는 집처럼 인테리어도 다 해놓고 뭐 소파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쿠션도 갖다 놓고 심지어 먹을 것도 좀 갖다 놓고 진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 사는 집 같이 해놨다는 거예요. 안 가봐서 몰라요. 갈 일이 없어 모델하우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실제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곳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그 집은 물 틀면 물이 나와요. 냉장고 돌아가고 있어요. 보일러 틀어져요. 에어컨도 나와요. 모델하우스 되게 그럴싸하게 서 있지만 갑자기 아파트 바뀌면 뚝딱뚝딱하고 막 없어지대요. 그리고 뚝딱뚝딱 다른 모델하우스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초소가 아니죠. 제가 아까 초소는 평생 영원히 살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모델하우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안 거하시는가, 신학적으로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가스배관이 집에다 연결돼 있지만 그 가스레인지를 그 배관에 연결하지 않으면 가스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연결이 안 되는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각 방마다 거실에 전기 놓는 콘센트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전기 안 꽂으면 전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방, 욕실 다 물 사용하도록 수도 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 수도 꼭지 이렇게 설치 안 해놓으면 물 어떻게 써요? 못 써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우리 안에 모델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연합하고 연결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완전히. 우리 지금 완전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연결되기를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제로 잘 연결시키지 않으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그 구원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연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우리가 연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내가 너 주인이야, 다 이리로 갖고 와,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하나님이 이거 주인이시구나 하고 내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연결시킴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성경에는 지어져 간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 내 안에 모델하우스에 사시는 것처럼 사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연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죠.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지어져 간다는 표현을 쓰셨다니까요. 그 표현의 원어로 해석하면 성장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성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는 거죠. 마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듯,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탯줄을 연결하셔가지고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계속 연결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다른 게 성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 내 삶을 연결 코드를 계속 꽂아 나가는 거. 몰랐는데 이것도 하나님과랑 연결해야지, 이것도 하나님하고 연결해야지, 이것도 하나님하고 연결해야지 하면서 계속 연결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집사님 계셔요.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이름은 못 사는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에 그 매장의 전국 탑을 찍으세요. 전국 탑. 전국에서 1등이에요, 그 매장이. 그래서 물어봐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 대답이 뭐냐면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론 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알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다음 수완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업체를 이끌고 가셔요. 저는 하는 게 없어요. 저 하나님 스톱하면 저도 스톱하려고요. 전 정말 그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제 사업체를 지금도 이끌고 가신다는 거 너무너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고백하셨던 분 아니에요. 아둥바둥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사업체 어떻게든 일으키고 자기 어떻게든 재정 늘리고 어떻게든 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셨던 분 중에 하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에 훈련을 받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연결 안 했던 이 사업체라는 이 고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딱 연결한 거예요. 재정이라는 고리를 하나님하고 딱 연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녀와 관련된 얘기 있어요. 요즘 자녀 어떠세요? 자녀들하고 너무 관계가 좋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자녀 문제 하나님하고 연결 안 했던 거 연결한 거예요.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존심 버리고 살아왔던 관성을 포기하고 그동안 내 인생에 10년, 20년 꽂았던 그 호수를 뜯어버리고 다시 하나님하고 딱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관을 딱 연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관을 딱 연결했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점점 하나님을 느끼고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점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편하시면 이제 어느 순간 나도 불편하더래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더래요. 와, 그게 사랑이죠. 그죠? 내 안에 내 남편이 불편하면 나도 같이 불편하고, 내 자식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고, 내 부모님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뭘 했을 때 자기가 알아, 이거 하나님 불편할지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편하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그거 때려쳤대요.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잘하고 있는 거죠. 모델하우스로 만들지 않고, 내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지 않고 계속 하나님하고 연결해 가는 거예요. 전기를 연결하듯 수도를 연결하듯 가스를 연결하듯.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스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막 빨아가지고 캐 오세요? 아니잖아요. 연결만 하고 드드득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받는 축복과 그 은혜,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성령으로 지어져 간다. 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건물의 벽과 벽 사이 만나는 지점, 거기에 밑에 기초가 돼서 요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연결하는 거,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거. 고대 근동에는요, 이 건물을 세울 때 그 기초석에 요 모퉁이 돌에 집 주인 이름을 써놨대요. 그럼 우리 집에는 이름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이란 이름 써 있습니까? 써 있어야 돼요. 당연히 써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유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또한 동시에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안은 모델하우스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까 모델하우스가 삐까번쩍해도요, 퇴근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퇴근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처소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처럼 살아가요? 모델하우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불도 안 들어오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런 말씀도 기억합니다. 고린도서 6장 7절 10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좀 초라하고 좀 그럴 수 있죠, 우리 집이.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실 만한 집이 된 거죠. 하나님 화려한 집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실 만한 집을 원하시겠죠. 그럼 아까 그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체가 궁금해서 가봤어요. 되게 조그매. 저 엄청 클 줄 알았어요. 전국 매장 1위면 매장 엄청 클 줄 알았어요. 진짜 조그매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서 그 매출이 나와요? 그랬더니 나온대요. 크기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요 안에 있는 뭐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삶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단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연결해야 된다고요. 말은 하나님한테 연결한다고 하지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안 하잖아요. 연결이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랑 상관없는 능력이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되니 하나님의 빛이 나랑 상관없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 내가 내 인생이 모델하우스 같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명하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거 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 근심거리가 많은데 기뻐. 근심할 게 태산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근심을 안 해. 왜?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 저희 집에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집이 한 30년 된 집이다 보니까 이제 수도가 안 나와요. 막 난리가 났어요. 걱정 안 해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집주인이요. 전화해요. 뭐라 그래요? 수도가 고장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부르세요.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근처에 있는 사람만 불러요. 그분이 얘기해요. 돈은요? 이분이 주신대요. 전화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 끝.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근심해요? 주인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요게 전세 사는 사람의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 집을 하나님한테 명의 이전 이제 했잖아요. 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 집에 오래 살아있다 해도 이제 명의 이전 했으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그 맡긴 자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삶의 하나하나를 주님과 좀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그분께 공급받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처소로 이번 한 주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 연결 안 된 고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주중에 가시면서 이것도 연결 안 됐구나. 내가 이것도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됐구나 하면서 하나씩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원래인 목적,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함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55년 동안 그동안 잘해왔어요. 저는 너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어디 가도 자랑해요. 우리 교회 마음껏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좋으냐? No, 그렇지 않아요. 이제 새롭게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우리 가운데 바꿔야 될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몇십 년 동안 살아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부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다시 연결해서 부수고 집도 리모델링 하는데요. 우리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은 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리모델링해서요. 하나님 깨끗한 우리 성남제일교회 처소에 모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위해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결된 성남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모델하우스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